기도하라. 우리 예상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졸고 있는 분은 깜짝 놀라서 딱 일어날 거는데 안 졸아서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간절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꼭 응답받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한 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하심이 없는, 그래서 응답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 더 이상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의미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 설교를 듣는 자는 누구죠? 나 자신,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나의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나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기도가 점점 기도하며 할수록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계속 시작했는데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기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도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생각 없이 다른 기도가 나오면은 내가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응답이 없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낙심된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꾸중들어요. 그러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뭐를 사달라 했는데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 장난감 가게 밑에서 축 주저앉고 때를 쓰잖아요. 어떻게 때를 씁니까? 울며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버티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사달라고. 때를 쓰는 기도자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의 꾸중들었다가 방에 문을 탁 들어가서 잠가버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말 안 할 거야! 라면서 들어가서 말 안 한다고 아무리 밖에 두드려도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않은 자녀들. 그 자녀들 보세요.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비우면 우리가 아닌가.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는다 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공감이 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가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가부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날 가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더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 있었던 그때의 가부는 어쩌면 여자에게는 재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넘겨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자기에게 재산이 거의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오늘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더 힘든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함께 그들을 즐겨라. 절기를 즐겨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 그리고 그 전에도 가부들은 돈이 없고 힘도 없고
권력자가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예면을 당하고 생계의 위험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원한에 생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받아서 괴로운 가운데 이 과부가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재판관이에요? 아니었어요. 불의했습니다. 불의 얼마나 불의했냐? 이전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자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해주면 하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불법이 성행했겠습니까? 재판장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세상도 없겠죠. 그래도 줄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과부의 말을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리고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과부는 재판관에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만이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호소하면 좀 들어준 척이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재판관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도 할까요? 오면 제가 물 따고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땀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면 제 앞에 와서 목사님한테 상담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그래서 소문낼 겁니다. 세상 우리 목사님이 인간 아니야? 왜? 들어주도 않아요? 세상 그런 사람 처음 봐버렸다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런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땅 처음 보고 올 거죠. 왜요? 와, 보고 싶으니까. 보면은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얼마나 했으면 그 여인이 부르짖는 그 간청함을 들어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래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 무엇이죠? 완전히 무시했어요.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내가 너무나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에 찾아가서 너무나 간청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부기는 재판장 말고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 원수로부터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누구였던가요? 재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에 찾아가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과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듣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어떤 말인지 몰라도 듣는 건 무시해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하루 이틀에 걸쳐서 온 것이 아니라 밤낮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낮 찾아오면 어때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밤낮 찾아서 목사님하고 제가 어때요? 문 열어서 어서 들어오라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그 말만 꽂혀서 우리 목사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재판관 그랬단 거예요. 이 재판관이 밤낮 이 과부가 와서 호소한 것을 들었어요. 이 과부는요, 호소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밤낮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했냐면 드디어 이 재판관이 손을 들어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두 발 두 손 들었다라고 합니다. 두 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을 마음을 확 잡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다? 밤낮 간청하는가. 날마다 찾아가서 무엇입니까? 재판관에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 원수로부터 나 자유롭게 해달라 하면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계속 찾아오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그랬다면 이 가부가 불쌍해서 원한을 풀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네. 아, 이렇게 하면 나를 괴롭게 하네. 나를 번거롭게 하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셔요. 어떤 분은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답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잘 알죠. 아빠 엄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때를 쓰면 어떻게 한다?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자녀 이길 부모 없다 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때를 쓰니까 어린아이 같다 하죠. 그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때를 쓰려 기도한 자에게는 영혼의 유익이 없다라고 어떤 기자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기서 말합니다. 요구했던 것, 때를 쓰면서 요구했던 것을 어땠다? 주셨을지라도 무엇이 유익이 없다? 그 사람들의 영혼에는 쇠약하게 된다. 유익이 없단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으면 때를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는 묶어서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항상 간절히 됩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 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앞에서 말한 대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사귐 속에는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뜻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죠.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죠. 그럼 뭐가 깨졌답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깨지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부애가 말을 잘하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말을 잘 안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이 있어요. 저 경상도에 가면은 남자들 묵두세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3번 말하지 않습니까? 밥 주라, 자자, 나 왔다 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뚝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너무나 그런다 해서 묵뚝뚝한 데서 우리 관계가 틀어지나? 이유는 아니란 것이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이야기를 잘 하다가 관계가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평상시 달리게 이야기가 없어요. 말수가 없어지고 점점 집을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관계죠. 엄마 아빠의 관계가 그렇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래요. 새로는 어떻게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는가? 관계잖아요.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고 싶어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대화하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관계가 좋기 때문에. 때로는 너 정말 좋아, 칭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평온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죠. 이 관계에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더더라도 너희는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그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릴 수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기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너희가 원한했던, 정말 나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너희에게 들어 응답해 주겠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여기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었어요. 너무나 내 마음에 흡족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단어 같아요? 원한을 풀어주었다? 아니면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 어떤 단어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넘기셨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바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도 귀찮아서 응답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낙심하고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의 유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관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끊임없이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늘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구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목회자의 여러 가지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본문에서 쭉 1절부터 7절까지의 과정을 쭉 읽어볼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단어에다가 기도를 넣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포기하는 사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밤에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12시 1시에 와서 기도하고 끄루에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도자가 점점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인자가 올 때 그때 세상에는 어떤 자가 없어진다? 기도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풀이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는 믿음은 바로 기도다. 기도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맥상 그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지금 현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그런 믿음에 강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래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칭찬받았던 교회들이 점점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은 왜 역사 속에 살아가? 핍박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다가 응답에서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혹시 약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왜 낙심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제 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게 좋아져요? 늘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꿀송이처럼 아름답고 늘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늘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으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딱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가장 좋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가장 좋을 때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가장 좋았어요.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그날 가장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하시다. 그래서 두 번째 일했으면 시작. 여호와는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이사야 62장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신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한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10년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10분 기도했던 어떻습니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 왜 10년 동안 염려하고 있어요? 10분이면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 말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나는 10년의 염려거리를 10분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엄청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 사람들이 들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죠. 야, 너 정말 짠하다. 너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런 병원 자야가 누구를 만나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사업 구성 이렇게 해봐라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염려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찬이가 누구에게 얻어맞고 왔어요. 딱 얻어맞고 코피 찔찔는데 성찬이가 와서 여러분 서북교회 목사님 하준이한테 내가 얻어맞고 코피 날 쓰게 하준아 네가 가서 좀 봐줘. 이 형들을 좀 때려줘. 그럼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중학교 2, 3년한테 가서 왜 우리 형아 건드렸어? 하면 싸울 수 있냐 이걸? 못 싸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야 한타는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나 이렇게 있어. 하면서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 어쩌면 나보다 좀 크지만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얻어 터지고 옵니다. 하준이가 와서 어때요? 형이 여기 괴롭혔으면 어떡합니까? 이 조그만 것이 꿈만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울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점이 있어요. 우리 성찬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만 아빠 나 터졌어. 이것 좀 도와줘. 그럼 내가 어떡합니까? 가죠. 어떤 녀석이 우리 아들 건드렸어. 하면은 어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깽깽아 그랬잖아요. 요즘에 아이는 무섭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능력자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머물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지만 구해야지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께 볼까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복을 줄게.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줄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 다 만원에 됐잖아. 다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이야? 구해라. 내가 다 해준다 했지만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한다?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맛있는 사과, 향도 나고 아주 빛깔도 이쁘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그런 사과 들고 있어요. 한 번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왜? 안 돼요. 사과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저를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달라면
쪼개서 여러분이 줄 겁니다. 그 여러분의 주제 안에 목사님 드시지요. 뭐 먹고 싶어도 꾹 참고 군침을 쫙 넘기면서 그냥 목사님 드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주지 않겠죠.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은 사과를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할 준비가 다 되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자에게는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 쉬지 않도록 일하도록 계속 그 자를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기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계속 너희는 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의 햇불까지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겠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나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하심을 측량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1절 중간 시작. 여호와는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라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슬플 때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기도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일했으니까 좀 쉴 수 있게 해줘야지. 나라도 귀찮게 안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이곳에 있는 한 40명이 구하면 얼마나 바쁘시겠냐. 나라도 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시 집에 가서 이거 단일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에 나라도 좀 해줘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오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쉬지 마.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하게 드리는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하나님은 엄청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가다 놓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무엇이랍니까? 죄입니다. 윤리적과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의 걸 강조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는 그런 악한 죄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뭐다? 죄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기도하지 않아서 너 죄가 너무 크지 않아? 너 나에게 언제 삐진 거 있어? 너희 나에게 대화도 안 해? 말이 중단됐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 원래 성품이에요. 경사도 사람이에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 봐주세요. 봤어요. 자자 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날마다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도록 계속 일해야 돼. 그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베드로가 여러분 헤롯의 핍박을 통해 옥에 갇힌 바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찾고 갇힌 뒤에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는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잤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은 헤롯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요 꿈소리 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쳤는지 모릅니다. 딱 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첫 번째 문, 둘째 문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지나가요. 근데 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가도 무엇입니까? 그냥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신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봅니다. 자기가 가야 될 곳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전, 예배의 전,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 듣고 한 여인 한여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근데 문은 열지 않고 가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하니까 사람들 무엇이에요? 그는 아니다. 누구다? 죽어서 왔을 거다. 그의 영혼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것 통해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기도는 응답되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구나.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되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많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항상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날에서 아이를 고쳐주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일하고 싶어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에게 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역사가 일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늘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여러분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오늘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들의 강구하는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냐. 내가 오래 참을 줄 알아? 아니야. 한 방에 끝나.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어떤 애는 기도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기도해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살아. 기도의 역사에. 그런 나에게는 아무 관심 없어요. 왜?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한 번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마귀가 계속 간사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필요 없어. 뭐 기도한다고 되네. 사람을 찾아가야지. 돈 있는 자는 찾아가야지.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지. 좋은 뭐 인맥 있는 찾아가지. 말을 까네요. 기도한다고 해결된 거 봤어? 저 사람 봐봐. 저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잖아. 해결도 안 되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해 작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해도 안 돼. 기도에 응답이 없어.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한 사람 봐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거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설상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기도해도 필요 없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항폐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구원받지 못한 자,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업과 직장생활, 그런 삶의 터전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길석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렇게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간직의 진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간증거리에 있는 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간증거리에 있는 분을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고.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일어났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전의 은혜, 이제 역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PC 15쪽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를 멈추고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